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길 바랍니다. 이제 날씨도 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햇살도 제법 따뜻해졌고 또 해도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도 좀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토요일 날 말씀을 증거해 주실 우리 선교사님은 이제 파키스탄의 윤갈렙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학교 어린아이들 가르치고 또 벽돌, 또 마을에서 벽돌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사역들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2장.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스타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샬롬.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혼미한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실 소망하며 12일 아침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절에서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하는 것을 주의하라고 대상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셨을까요? 누군가를 비교하며 지적하는 것은 세상 관계에서 적을 만들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었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작정이라도 하신 듯 성경 여기저기에서 바리새인을 질책하시곤 합니다. 말씀 시작 배경에 대해 이해하고 이 장면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로 in the meantime 로 시작되는데 그동안에 라는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70일의 전도팀을 세우고 각 지역으로 보내 귀신도 항복시키고 치유와 말씀을 전하는 놀라운 사역을 경험하고 돌아온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고 돌아오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적과 치유를 경험하고자 수많은 군중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내가 고기잡이 나갈 때 함께 다니곤 했었잖아. 제발 우리 딸 좀 먼저 고쳐주게. 안드레, 우리 고향 친구잖아. 우리 아내가 많이 아픈데 좀 빨리 고쳐줄 수 없나?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으니 일일이 만나기 힘든 상황이 되고 부탁과 청탁이 계속 들어와 제자들은 점차 우쭐해진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는 서남아시아 피국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의료 선교팀이 1년에 한두 차례 와서 며칠간 치료하는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료로 치료를 해주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은 한도 끝도 없이 많은데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 선교사들의 추천을 받은 현지인들을 먼저 치료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간에 선교사들의 주가가 마냥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치료가 필요한 어떤 현지인은 밤에 시골에서부터 올라와 마냥 기다리다 진료가 끝나버렸다는 안타까운 상황도 생긴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자주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면 교만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을 때 바리새인의 누룩, 즉 남에게 보이고 드러내기 위해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소문내어 금식하는 그들의 외식을 따라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혼미한 시대에 외식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생각해 보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끔 드라마에서 수사하는 과정을 보면 요즘 시대는 거의 CCTV에 의해 범인이 잡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능자의 눈은 CCTV보다 더 명백하게 죄와 의를 구별할 것입니다. 3절 말씀,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숨어서 귀에 속삭인 것도 다 촬영되고 하늘나라 CCTV에 기록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고 권력을 잡으면 최고인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를 지켜가는 주의 파수꾼과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과 같은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시인하며 사는 삶입니다. 8절 말씀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25살에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 주말마다 당구장과 술집에 같이 가던 친구들에게 교회 다니기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기로 말했다가 몇 년 동안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당시에는 그게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니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의 길로 들어선 것인지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4절 말씀을 하시며 제자들을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여 친구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눔으로 동역자로서 친구로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입니다. 10절에 예수님을 말로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님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예수 믿으세요 해도 부인하고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또 다른 전도자를 통해 주님께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성령님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바로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을 때 그 능력을 부정하고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렇게 진리를 거절하는 자들의 결말은 용서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자신의 연약한 능력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정치에 희망을 가지기도 힘들고 정의를 찾아보기 힘든 혼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로 차리고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진리의 고백을 하는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없는 우리들이기에 내 능력이 아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한 자가 되어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어둠의 세력이 주관하는 세상은 갈수록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일어서고 도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연약한 능력으로 싸우며 나가는 전쟁이 아니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친구 되시고 구원자 되신 그 놀라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